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슴 뛰게 만드는 그 어떤 힘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끝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 전체를 새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생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죽음, 심판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에게는 또 특별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우선은 23년 전에 21세기 첫 부활절 아침이 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또 저는 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조건과 상관없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명을 듣고 진부령 산에 있다가 무작정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시작하기 한 몇 주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몇 사람들 나누고서는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 예배 초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 마루에서 테이블 하나 놓고 기도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 준비되지 않았지만은 명하셔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다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서 그리 나아가면서 큰 은혜를 입었던 거죠. 지금 20여 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늘 생각할 때마다 똑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명하셨고 주님이 준비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계속 왔다. 이 과정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제일 큰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저 자신의 연단을 통해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또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불충하고 무능력한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길을 많은 것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또 하나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새벽에 3시의 그 어간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으면서 깼어요. 계속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죠. 여러분, 이 하늘 아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소망은 없어요. 무엇을 얻어도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계속 그 같은 은혜를 입고 새벽에 눈을 붙이려고 해도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고 가슴 벅차게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면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나누려는 것은 그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어렵다. 그 해결이 간단하게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나면 성경은 쉬워져 버려요. 그게 안 믿어지면 성경은 계속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성경,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이 쓴 사도들의 서신이죠. 편지로 돼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것, 또 그분의 살아서 말씀하신 것들,
또 그분의 일으킨 이적과 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책들은 사도들이 편지로 쓴 것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편지로 쓰게 된 것은 왜 쓰게 됐는가? 복음서는 왜 쓰게 됐는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었었는데 생기게 된 거예요.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아주 가장 자명한 거예요. 아니,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그 한밤중에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그 가까웠던 그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고향으로 다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증언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12 제자가 다 흩어지고 사라진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연인이 돼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은 뭐냐? 부활한 주를 만나면서 그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이분들이 무슨 도인이 돼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고, 무슨 스승이 되고 뭐 랍비가 돼가지고 어떤 지혜를 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증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사도들은 곧 증인이에요. 부활의 사건을 본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부활의 사건이 다 이 사람들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생각을 다 바꿔버리게 한 거예요. 모든 생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불의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은총이라는 것을 알고, 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고,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이 글을 쓰게 된 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복음서고, 또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라고 해서 쓴 것이 사도들의 서신이에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 외의 것들이에요. 사도행전도 그것은 누가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경험해서 그것 때문에 증언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는 성경이 쉬워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삼키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성경은 계속해서 다 삼켜지질 않아. 그것만이 아니라 해석을 계속해야 돼요. 의미 부여를 계속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랑 밥 먹자, 그리고 나랑 여행 가자, 그러면 예,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아버지가 실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념으로 계속해서 밥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맨날 이것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아버지랑 만나서 지내는 아들은 그냥 밥 먹으면 밥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실컷 먹고. 여행 가면 여행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여행의 의미가 뭐냐, 여행이란 뭐냐, 이런 거 묻지 않아. 여행 가는 거지. 같이 밥 먹는 게 뭐냐, 그냥 밥 먹고 즐거운 거지.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건 뭐냐,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면 그냥 그분과 더불어 그분 덕에 그냥 영생하고 천국 가는 거지. 천국이란 뭘까, 어디에 있을까,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분 손잡고 가는 거지. 제자들은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부정했던 베드로, 두려워서 도망쳤었는데,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덤을 비우고 살아서 나타나셨어요. 그건 자기가 다 무너지는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 판단했던 논리나 이성적인 판단,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더 크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손잡고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심지어 도마,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는데도 못 믿겠대요. 그 앞에서도 못 믿겠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믿어요? 도마도 못 믿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택함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만 믿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믿어져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논리를 따져가지고 주님을 믿게 된다?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걸로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믿어져요. 그거예요. 논리와 사랑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심지어 같이 사는 어머니 아버지랑도 사랑이 있으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가깝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지만 사랑이 끊어지면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돼요. 그냥 객관적 사실로 어머니 아버지일 뿐이지.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일치가 안 됩니다. 한 덩어리가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어떤가는 계명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은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대전제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늘과 땅을 지었느냐? 너희들의 목숨을 지었느냐? 너희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들을 지었다. 무슨 생명을 지었다, 우주를 지었다. 근데 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무슨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호기심 때문에 아니에요. 실험용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노예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삼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자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주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저절로 믿어져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져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사랑 못한다니까요. 사랑이 끊어지면 또 그분이 주신 사랑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있든지 과거에 느꼈든지 그래서 기억을 하든지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 추도식도 잘 모실 수도 있는데 사랑한 것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아예 처음부터 사랑받은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 안 했겠어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하더라도 좀 죄송하지만 낳고 싶지 않은 자식을 어떤 경우에 있든지 낳다 하더라도 요새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이들을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그 마음에 양심이 없겠어요? 그 양심은 사랑이에요.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시작된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겠어요? 무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됐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시작된 거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묻어온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이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든지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게 되든지 그 사랑이 나에게 싹 트면 믿게 돼요.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택함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도마도 그렇게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또 뭐냐면 성경은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변증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변증하고 입증하려고 쓴 책이라 그러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못 믿겠다는 얘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못 믿겠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자기네들이 지금 썼는데 그렇게 쓴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을 어떻게 변호하고 변증하려고 그랬죠. 우선 자기부터. 우리가 믿음 좋았다. 베드로 자신이 내가 믿음 얼마나 좋았는지 아냐?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수장이고 교회의 수장인데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인간이든지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이념을 만들고 어떤 원칙을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수장인 베드로가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하고 아주 초라한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계집 여종에게 그 말 한마디,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모른 척하고 두려워서 아니 창피해서 그런 거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을 억지로 입증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못 믿겠다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떠나갔었어요. 그리고 부활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그 주변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타났다, 누가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복음서마다 달라요. 이건 뭘 말하느냐? 그냥 부활한 사건 때문에 자기네들이 뒤집어졌고 그것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때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들, 경험한 이야기들이 책으로 이렇게 복음서로 엮여진 거예요. 일부러 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부활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에 대한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걸 이제 믿으니까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이랬었어, 이랬었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게 부활의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꾸며낸 것이다. 이적의 사건이 꾸며낸 것이다. 그런 것 같아 입증을 하려고 하다가 성경 자체가 입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 사건을 변증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썼다 그러면은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소재가 되는데 상대가 안 돼요. 논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사건은 그거예요.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향으로 낙향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있다 가는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이 바쳐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큰 것을 얻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100억을 선물 받았다.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 있을 때에 양복 하나 벗어주는 거 별거 아니에요. 네? 쪽방 하나 얻어주는 거 별거 아니에요. 100억씩 있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부활 사건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내 잠시 있는 오래 살아봐야 몇 년 살지도 못하는 인생의 목숨이 더 중요하겠냐 말이에요. 생명과 목숨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사랑과 그 참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이익이나 세상의 명예나 나의 목숨까지도 작은 거예요. 왜? 너무나 큰 걸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에 근심 걱정하면서 못 벗어날까? 나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고 무거울까? 왜 이렇게 고독하고 힘들까? 내가 조금 손해본 것이 왜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힘들까?
더 큰 것을 못 얻어서 그래요. 더 큰 것을 못 얻어서 그래요. 100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한 채 불나서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자살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채밖에 없는데 평생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게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다.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불타서 없어졌다. 보험도 들지 않았다. 그거 살 수 있겠어요? 미치죠. 못 살겠죠. 그러나 내 집이 100채, 1000채가 있는데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집이 영원하고 부활을 통해서 본 그 영생과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생에서의 성공과 실패나 모욕이나 작은 일들, 고난과 핍박,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아프긴 하죠. 아프긴 하죠. 그래야 그게 뭐가 이렇게 대단해. 이까짓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가져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100억, 1000억을 가져도 그거 지고 떠날 때 다 없어지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영원한 소유가 있는데,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거를 온전하게 가지면 나머지는 별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왜 그렇게 우울증 더 나가서 그렇게 자살하는 이들이 이 땅에 많을까?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내세에 대한 신앙이 한국의 문화는 본래가 아주 작은 문화권에 있어요. 저 중동이나 또 유대 땅이나 또 기독교의 문화권에는 천국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생에 대한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죽은 다음에도 갈 곳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죽기보다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는 거예요. 왜? 내 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자체가.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미치겠다고 경쟁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아주 지독하게 싸우는 거예요, 현실에서. 왜? 현실주의자들이니까.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부활 사건이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이 삶의 현실 역사 속에서 시공간 안에서 터진 거예요. 그냥 부활 사건이 없는 종교에서는 이 세상은 다 꿈이고 환상이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인생은 고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러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이 시공간 안에서 오늘 여기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터진 것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간이 소중하면 이 시공간 안에 들어와서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대신 십자가의 죽음까지 대속적인 죽음까지 죽냐 말이에요. 이 생이 당신이 만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계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는. 소위 디아 더 월드, 죽은 다음의 세계를 위하여 오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축복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불신앙으로 차버린 거예요. 내 죄로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죽음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계 폭력과 죽음과 악과 죄와 얼룩져 놨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친히 오신 거예요. 왜 와? 여기가 좋으니까요. 여기가 좋으니까요. 여기가 귀한 곳이니까요.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 내세가 있는 다른 종교와도 다른 거예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부활한 예수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러서 이게 진짜 믿음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전체를 얘기를 하면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몇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은 십자가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어요? 인간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어요.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의 행위예요.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그분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 죽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정의로운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불의하니까 정의로운 사람을 죽이죠. 선한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은 내가 악하니까 선한 사람을 죽이겠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죠. 사랑이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는 사람을 죽이겠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그 온전한 분을 죽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양심의 찔림과 또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내가 어떻게 불의한가, 내가 어떻게 추한가, 뭘로 알아요? 예수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죄악을 밝혀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자기를 악을 가지고 불의한 것을 가지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거짓된 걸 가지고 죽였는데 그 죽인 자들을 용서하면서 그를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속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악하고 추하고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 돌을 던지고 그래서 죽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모욕을 가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너희들이 언제나 불완전한지 알지.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왔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대속적으로 너희들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 죽음이 너희들을 대속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적인 논리나 법적인 논리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도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만이 이것이 용납되어져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엄청난 은혜인데 못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인식과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에까지 미치지 않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논리로 해보세요. 딱 그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러면 정입니다. 눈을 한번 뽑아보세요. 목을 칩니다.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침 한번 뱉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한테 똑같이 침 뱉는 게 아니라 칼 들고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상상은. 그렇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건 진짜 정의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100배로 갚고 100배로 폭격하고 100배로 짓밟고 발 한 번 밟으면 그 사람 목을 밟는 거예요. 우리들의 논리와 우리들의 심리가 그런가 안 그런가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기운이 다 쇠했어요. 부활신앙과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성찰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쇠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세력이, 패역한 세력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 다음 세대가 비극을 겪게 돼요. 갈수록 무기들은 더 발전하고 갈수록 더 패거리는 만들어져요. 스마트폰마다 유튜브인가 하는 걸 가지고 전부 양심에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유튜브의 클립 횟수나 회원수는 다 자극적이고 분노를 유발시키고 패를 가르고 하는데 전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음란에 사용되고 있고 불의한 것에 사용되고 있고 패거리를 만들 때 사용되고 있고 어디로 갈까요?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요? 분열과 갈등과 고통과 싸움과 전쟁과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는 아예 원자탄을 생산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한 방 터지면 한반도는 이제 5,000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일주일 내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 시작은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회개에 달려있어요. 회개는 자기 성찰에 달려있어요. 또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를 알고 또한 내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씻겨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모든 갈등과 고통과 싸움과 원망과 패를 나눔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 없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공멸하는 거예요. 요즘에 얘기하는 진보, 보수, 좌우, 남한, 북한 공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나안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공멸하잖아요. 공멸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도 잡혀가고 믿음 없는 사람도 죽고 공멸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간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에 와 있고 지금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의 시작은 뭐냐?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알고 뭐가 죄인지를 알고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바로 주님은 그 같은 죄를 씻기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씻겨지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마침내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 죽은 예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과정이 거쳐야 돼요. 부활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부활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이미 답이 된 거예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의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봅니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또 못 박으라고 외쳐대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 속에 바로 그 같은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부터 돌이켜보면서 예수께서 바로 그 같은 죄를 일깨우시며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팔고 부인하고
또 도망치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제자들이 누렸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영생,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를 복되게 살고 용서하며 살고 화해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또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이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허락해 주시고 일터에도 모든 계층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